안녕하세요. 이수영 목사입니다. 상식과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호숫가의 배 두 척에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죽은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의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상식과 말씀, 이 가운데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겠습니까? 어느 것을 삶 가운데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상식을 무시하지도 신봉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얼마나 좋습니까? 상식이 통해야 하지요. 하지만 상식이라고 해서 다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선하기도 하지만 부패한 본성도 있기 때문이죠. 대다수 사람들의 상식이 왜곡되어 있다면 그 상식은 올바른 상식이 아니라는 거죠. 분별력을 잃은 상식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식은 성경에서 벗어난 경우가 있는데요. 변질된 상식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면서도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갑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맞는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면 동성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흘러가는데요.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말하는 시도가 있고 인기를 얻어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손에 잡으려는 사람들이 이를 거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럴 때 상식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하지요. 대다수 사람들이 인정하는 상식으로 해서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기 있고 유명한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말씀에 비춰봐야 하는데요. 남색 소돔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돔에 대하여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들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여와 집을 에워싸고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동성애가 지극히 정상이고 잘하는 일이라면 천사들이 와서 심판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시민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권을 존중하여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하고 있는 것을 참으로 귀하게 보고 크게 칭찬하고 돌아오라고 하였소라고 하였겠죠. 그러나 그 반대였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유황불에 타버리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성경은 소돔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과 13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어떻습니까? 칭찬하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어서 창세기 18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어떤 부르짖음을 말합니까? 기도입니까? 아니죠. 내 나라 상관하여야겠다라는 부르짖음입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려라고 하였는데요. 이때 상관하다는 야다로 알다 이해하다 성적 관계를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에서 의미하는 것은 남자와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 아는 것을 뜻합니다. 롯은 그들의 악행을 막아내렸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사랑하는 두 딸을 대신 내줄 정도로 악한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막아서는 롯을 밀어내고 문을 부수려고 하였죠. 이 끔찍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창세기 19장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옥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멸하셨더라. 상식은 통해야 하지요. 하지만 변질되고 왜곡된 상식은 위헌합니다. 인류를 파멸에 빠뜨립니다. 특히 동성애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합법화하고 확산시키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런 세대일수록 우리 성도는 더욱더 상식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넓은 길,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올바른 길이 아니죠. 그러므로 상식이 통해야 하지만 변질되고 왜곡된 상식은 해를 끼치기에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따라가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길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길로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천국 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길은 지옥행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지옥 가는 길은 결코 천국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지옥행 길은 끝에 가면 지옥에 도착하게 되고 천국행 길은 끝에 가면 천국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행 길로 갈 수 있죠. 지옥행과 천국 길행으로 좌우로 갈리는 이정표에 이런 글이 이적되어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지 않으면 좌측 지옥행 길로 갑니다. 믿으시면 우측 천국 길행으로 갑니다. 이것을 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웃으면서 좌측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르르 간다고 해서 따라갔다가는 모두 지옥에 떨어집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따라가는 길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고요. 천국으로 가는 길로 인도해주고 천국의 삶을 사는 길로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능력, 내 지혜, 내 조건, 내 모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을 의지하면 상식 수준의 결과를 가져오고요. 하지만 말씀을 의지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죠. 상식을 초월해버리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와 영광을 보게 되고 참여하게 됩니다. 큰 역사가 일어난 마르다와 마리아와 베드로는 모두 말씀에 의지했는데요. 마르다는 처음엔 상식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나사로 오빠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는 오빠가 죽었다는 상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라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영광을 보게 되었죠. 이처럼 큰 믿음은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큰 역사는 큰 영광을 보게 합니다. 마르다는 상식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였기에 큰 영광을 보게 된 거죠.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리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오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불어넣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상식대로 판단하면 마르다가 처음에 한 말이 맞지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마르다는 정확하게 보고 있지요. 다만 상식은 보았지만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았죠. 뒤늦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보다 말씀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큰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된 거죠. 마리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낳지 못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죠. 그런데 말씀은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것이 맞죠? 마리아는 상식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일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성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비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에 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끝끝내 상식을 고집하였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지도 낳지도 못했겠죠. 그렇게 되었다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 역사되었을 것이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지극히 큰 하나님의 영광을 입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지요. 마리아는 이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자신의 상식이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의 상식만 가지고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영광을 목격하지도 체험하지도 못했겠죠. 하지만 상식보다 말씀을 선택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상식보다 말씀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큰 영광을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 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의 일행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죠. 그렇게 하니 그러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상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상식에 갇혀 삽니다. 상식에 머물고요. 하지만 베드로처럼 말씀에 비추어 사는 사람은 상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상식과 말씀,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상식은 상식을 낳고 말씀은 영광을 낳는데요. 우리는 오병 이후의 기적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음식이 12바구니가 가득 차도록 남았죠.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우리를 보내어 도로 종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게다가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더라.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 역시 상식으로는 맞지 않죠. 맞지 않아도 한참이라 맞지 않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남자만 5,000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5,000명이 먹은 것 빼고 남은 것만 계산하더라도 12바구니입니다. 남은 바구니만 보더라도 상식이 맞지 않습니다. 한 바구니만 생각해 보더라도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가득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한 바구니에 다 채우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자만 5,000명에다가 다 먹고 12바구니나 남길 수 있습니까? 수량 면에서만 아니고요. 금전 면에서도 비상식입니다. 200데나리온을 현재가치 일당 7만원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약 1,400만원이 되고요. 현대적으로 계산해 보면 식사 한 끼에 5,000원 잡더라도 5,000명이면 무려 2,500만원이나 됩니다. 이 돈은 정말 큰 돈이죠. 식사값으로 어떻게 그런 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자 제자들은 무슨 돈이 있어 음식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 거죠. 제자들이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지요. 지금 기성상적인 말입니다. 다만 상식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그러다가 상식을 띄웠고 말씀을 의지하여 나누어주자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된 거죠. 제자들은 한때 갈등이 있었습니다. 음식값을 계산해 보아야 하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하나? 우리는 결말을 보고 있기에 당연히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상식과 말씀 사이에서 갈등할 겁니다. 어쩌면 상식이 앞설 때가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상식은 우리로 하여금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목격하지 못하게 하고요. 하지만 그 상식을 제치고 말씀을 의지하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는 말씀에 비추어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귀한 심부름을 시켰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아브라함의 이름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을 어떠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복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3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상상에 맡깁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때 상식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하죠. 통하죠. 어떻게 물고기 입에서 돈을 얹어서 선전세를 낸다는 겁니까? 하지만 말씀은 그 집이 없죠.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상식을 깨뜨려버리죠. 상식은 상식 안의 결과를 가져가지고 말씀은 상식 밖의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성경은 온통 말씀에 의지함으로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난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이야기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일시적인 멘붕 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3년 동안 밤낮없이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안 계시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생각나지 않아서 각자 일터로 흩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따라 했더니 물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21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만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에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상식으로는 빈 그물 빈배가 맞죠. 3년간 잠시 어부 일을 쉬었다고 하나 여전히 전문적으로 잘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그렇다면 빈 그물로 빈배로 돌아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153마리나 잡게 만들죠. 153마리나 가득 찬 그물을 손에 잡게 합니다. 153마리나 가득 찬 배를 타고 돌아오게 하죠. 우리 인생도 상식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면 빈손 빈삶이 아니라 가득 차게 됩니다. 상식대로 하면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상식대로 생각하면 지옥도 천국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역사적으로 살았던 한 인물로 보죠. 성인으로 하나의 종교를 창시한 사람 정도로 압니다. 그러나 상식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식과 말씀, 이 가운데 어느 것을 믿고 따라야 합니까? 올바른 상식은 활용하는 것이 좋고 그릇된 상식은 따르지 말아야 하죠. 이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본 상식에 대한 자세고요. 성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에 비춰봐야 하는데요. 그래야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지옥이 있는 것이 믿어지고 천국이 있는 것도 믿어집니다. 예수님도 믿어져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좋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은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죠. 하지만 말씀을 의지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기적이 일어나죠. 상함에서 생명으로 공허에서 충만으로 빈곤에서 풍성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병약에서 건강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마리아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이루어주옵소서라는 자세가 필요하죠. 상식을 너무 무시하지도 말고 너무 신봉하지도 말고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에 믿주어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되고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가할 때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되죠. 전도도 상식대로 전도하면 전도할 수 없죠. 너는 이래서 안 된다. 너는 저래서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너는 죄가 너무 많아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도 대상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상식을 뛰어넘어야 전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하여튼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지붕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방울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네 길을 묘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에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어노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거룩하려면 상식적으로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은 불결하다, 유대인만 성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죠. 아니죠. 상식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잡아먹어라. 이방에 또 구원받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전도는 남녀노소 빌리기천 동서고금 각기각층 상관없이 전도해야죠. 너는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불변하니까 안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상식의 잣대로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상식을 무턱대고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인데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가도 우린 내식 내 폐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 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스스로 밀어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니까 그렇게도 사모하고 굳게 닫혔던 문도 스르르 열려버렸습니다. 우리 앞을 막고 있는 닫힌 문도 그렇게 활짝 열린다는 거죠.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상식대로 하면 갇혀 있을 수밖에 없죠.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 나서면 불안하고 활짝 열리고 벗어납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제까지 상식과 말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식과 말씀, 이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상식도 때론 존중해야 하지만 말씀에 비추한다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와 베드로가 상식도라였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상식을 넘어 말씀을 의지하였기에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되었고 참여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상식을 무시하지도 신봉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올바른 상식은 적극 활용하여 선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변질되고 왜곡된 상식은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죠.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비춰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지혜로 행함으로 상식에 갇혀 살지 않고 말씀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시면서 살아가시고 그 능력과 영광에 참여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